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들,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힘을 주시고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병중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 안에만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상 29장 17절에서 19절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3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에서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또한 17절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등장하기도 하고, 18절에 가면은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강구도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강구에서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도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 이 주제에 집중하며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모든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가 가득한 쓰레기 더미 같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과 증오, 욕심, 탐욕, 이러한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생의 성패는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혹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하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기도 하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여 일하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세상 사람은 누군가를 사용하고 쓸 때,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겉모양, 외모를 봅니다. 그의 학력을 보고요, 그의 재능을 보고요, 그의 기술을 보고요, 그의 건강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정한 마음,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내 속에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에 가면 시인은 이렇게 그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어떻게 세상의 죄악을 이기느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기에 내 속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러한 표현을 하며 탄식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는 없다. 이러면서 탄식을 했다 그래요. 정말 머리에 지식을 부어넣어주고 손끝에서 기술을 연마하게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는 많은데 그 마음을 다듬어주고 마음을 교육하는 가슴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마치 싸움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이 싸우는 싸움터와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때로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누가 구속하고 누가 체포하고 누가 가두지도 않는데 스스로 갇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보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갇혀 사는 마음의 감옥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쓸데없는 근심의 감옥,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남의 것만 좋게 여기는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의 감옥.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면 생명의 꽃이 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붙들면 죽음의 가시가 돋친다 그럽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여자분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매일 수염을 깎듯이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매일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염되고요, 병들고요, 감옥에 갇히는 게 우리의 마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언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시기, 질투, 근심, 불안, 미움, 증오. 혹시 이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역대기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라고 하는 문헌들이 있어요. 특별히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게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과 열왕기서와는 조금 다른 기조로 또한 기록한 또 다른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예요. 시기적으로 좀 달라요.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는 포로 때에 기록된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기록한 역사인데, 그러면 왜 나라가 남왕국, 국왕국이 다 망한 다음에 역사를 기록했느냐?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지금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는지,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그보다 조금 후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큰 일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을 떠나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많은 것을 놓고 왔고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되고, 팔레스틴 땅이 그동안 어땠냐면 거의 황무지가 되는 것 같은 폐허가 된 땅이 그런 유대 땅이었어요. 자,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 벌어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이 역대기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가르쳐주는 게 그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기 29장의 말씀은 다윗이란 사람의 삶의 거의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아주 길게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요. 다윗의 삶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의 삶에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했던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의 왕국이 위기 속에 빠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의 삶에서 나라를 어떻게 영토를 차지하고 점령하면서 나라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큰 일도 있었고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국가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많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의 업적들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 관심에만 집중하며 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 위대한 업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 아주 이런저런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이 역대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전하냐면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했는지를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전해줍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상황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을 다시 짓고 성곽을 다시 세우는 일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했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 일에 헌신했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이러저러한 준비들, 어떤 재료들,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성전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사실은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발견하고 사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심령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높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영예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렸는데 돌이켜보니 이게 어디서 왔느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귀하게 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크게 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나의 삶을 봐도 내가 누리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13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서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나를 알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냥 잠시 왔다 사라지는 거류민 같은 게 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림자같이 쉽게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비교해 보면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한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왕국을 이루고 번영하며 번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예전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과 조건을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자, 지금 다윗이 한 일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요.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감사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은혜고요. 소중한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은혜고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구나. 그게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한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간구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말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는데 그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의 주인인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마음이 나의 주인인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날이 굳으면 금방 우울해졌다가 또 날이 밝아지면 또 금방 밝아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인색해지는 게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성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준비돼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처소가 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